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립시다. 네, 여러분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미얀마 단기 선교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나눔은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이 단기 선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 속을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고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올 여름 우리 카리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희망과 함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요,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여름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많이 배우게 됐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14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 심판과 회복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성결, 청년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14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날은, 이 종말의 날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미래의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 그리고 심판, 그 심판을 넘어 새로운 창조까지를 의미하는 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어둠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소망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특별히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고 아군끼리 서로 치고 받고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출애굽 시대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큰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이 질문은요, 구약 선지자들의 수많은 질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었고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에 우리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의 고난,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와의 날에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손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나에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악을 제거하시는데요, 그저 악을 제거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겠대요.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초막절을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게 하겠다고요? 이방 민족들까지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딱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집트의 종으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정도로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37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가보시면 37절부터 42절이 그 출애굽의 기록을 쭉 남겨놨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38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 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이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더 확장시킨다면 구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방 민족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구원 사역의 순서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와 땅끝인 거죠. 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게 된 자들이 있고 나중에 믿게 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라고 이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론적인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말이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종말이 도래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 종말의 초막절 생수가 바로 우리에게 있으며 그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사명과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스가랴서 14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절정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새로운 이 거룩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1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룩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요, 원래 대제사장이 쓰는 그 금관에 여기에 옆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신분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어디까지 기록된대요? 말 방울에까지 기록된대요. 말에게 달리는, 짐승에게 달리는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범위가 특별한 대상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과거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에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제사장과 같고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성속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직장과 가정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없어져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단순히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업이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 생활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거죠. 직장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우리에게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탐심으로 물질을 쫓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관리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교제,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순결하고 정직한 관계를 우리는 추구해야만 하는 거죠. 미디어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드라마, 미디어 소비와 취미 활동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취미생활입니다, 제 사생활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분별한 소비나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그 단 1초도요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대가 어디냐면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에 그 제사장들의 책임 아래서 성전 안에서 고기를 삶는 솥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제 구별하여서 드리거든요. 따로 있는데 그 거룩한 솥이요,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솥까지도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룩함의 범위가 확장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종교적 관습이나 구분은 다 무너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의 문맥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불손한 요소들입니다. 우상 숭배나 죄악인 거죠. 그게 내 직장도 될 수 있겠고, 내 직업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 아니면 관계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들이 이 모든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심, 교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 거짓이나 불의,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안한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외치고 또 외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다양한 음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맥락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 앞에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뜻을 돌이켜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고쳐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백성의 회개보다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넘게 신앙생활 해보셔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같은 죄를 늘 반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그 죄의 영향력을 다 깨부수시고 우리 안에 왕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죠.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천사들 가운데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였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어느샌가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죄가 들어오고 내가 주인 된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이게 하시겠다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될 겁니다.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깊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기준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성공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 가치 평가하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한다고 외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배반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전공, 직업, 진로 선택은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와 직업에도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직업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잘못된 적용입니다. 학업과 직업은 여호와께 성결을 드러내야 하는 장소입니다. 공부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직장 생활하느라 말씀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도요, 정직과 성실을 잃지 마세요. 동료들을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표현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좀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유혹이나 타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한 거룩한 재물입니다. 청년의 시기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주관자이십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과 소비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경계하시고 또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수입의 일부를 이웃과 교회를 위해 나누는 것은 거룩한 나눔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나 빛에 대한 유혹은 잘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절제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와 공동체 면에서도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불손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부 모임이나 셀 모임 안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해 주세요.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연애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청년의 공동체를 세우는 귀중한 일입니다. 미디어와 취미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게 영상을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게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취미와 여가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때 이것이 과연 나에게 가나안 사람과 같은 불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죠. 동시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 앞에서 산을 옮기는 능력을 소유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은 심판의 날 이후에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질 것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야만 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즉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직업, 재정, 관계, 취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통치 아래 드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열방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재정과 관계와 여가와 취미생활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탐심, 교만, 또 자기중심적인 모든 욕망과 우리의 모든 우상들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을 선택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큰 산과 같은 유혹 앞에, 큰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삶을 이 세상의 온 열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아름다운 보호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더 확장되어지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작정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학업과 직업, 재정과 관계, 취미와 여가, 하루의 모든 순간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탐심,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세상의 우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청년의 때를 여호와께 성결이라 드리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누와 기도회와 금요 철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들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 다음 주